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수요 기도의 자리에 또한 오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에 또 미소를 선물로 드리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이상 하셔야 되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덥다 하면 인상만 쓰게 되는데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축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사랑한다 말 들을 수 있어 참 좋은 밤인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TV에 무릎팍 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에 한비아 씨가 나왔습니다. 국제 재난이 일어나거나 하면 돕는 사람이지요.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아주 뜨겁게 한 친구가 있다고 한비아 씨가 소개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케냐에서 되게 유명한 의사라고 소개합니다. 이 유명한 의사를 만나려면 대통령도 줄 서야지만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오지 중에 오지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비아 씨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마을에 풍토병, 피부병이 유행하여서 진료 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에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코가 없는 사람도 있었고 또 입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귀가 없어서 눈썹이 없어서 눈이 일그러져서 힘든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니 장갑을 몇 개를 껴도 팔에 진물이 흘러서 사람에게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줄 만큼 의료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을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유명한 의사라던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되게 유쾌하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제가 케냐에 있었다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돈 버는 데만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걸요 라고 한비아 씨에게 대답했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슴 뛰는 일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그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보다도 더 원초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만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삭개오라 하는 세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라는 사람마다 그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와 정 다른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은 순결하다, 무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세금을 거두는 세리가 많았습니다. 여리고에는 로마로부터 파견되어진 공무원들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관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의 통관세를 담당하고 세금을 매기며 또한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인공인 삭개오가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삭개오는 세금을 거두는 자의 우두머리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다시 거듭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부자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의 대부분은 식민 생활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일제 치하에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하에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과 대조적으로 이 사람은 재산이 아주 많았음을 성경은 짚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사람 삭개오는 이름의 뜻과 같이 아니하게 깨끗한 자, 의로운 자의 이름의 뜻이 아닌 재산을 부정적으로 모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짐작해 볼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죠. 어떤 기준으로 이만큼 거두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세리가 나름대로의 가정마다 세금을 부과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고위 관료들에게 더 많은 청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의 세금을 많이 거두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규정보다 더 많은 재산을 그 사람에게 짐을 지어지고 그것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세리라 함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삭개오는 동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직하지 않고 부정하게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안면박대하고 자기의 인격과 가문을 팔아 돈 버는 데 집중하고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에게 있어서 그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부자가 아니라 불행한 부자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키가 작은 신체적인 구조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균 키보다 작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키가 작은 만큼 장애를 가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 주변에 많은 사람이라는 환경적인 장애, 그것을 난관을 겪었던 사람이 오늘 그 사람 삭개오입니다. 그런 그가 왜 예수를 보려고 하였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해 보건대 그 이유는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에 대한 호기심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사회적인 위치와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무에 올라가지 아니하고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그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와서 예수를 기다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삭개오가 왜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 이것이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사람을 매수하여서 한 자리, 지나가는 좋은 자리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있다가 예수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왜 삭개오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 그 예수를 보려고 했을까? 저는 묵상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 삭개오에게 성령님의 인도함과 사모함이 허락되어져서 그는 모든 체면을 버리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묵상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6장 16절과 역대상 15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법궤가 성에 들어왔을 때 왕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기쁨으로 춤을 추며 그 언약궤를 맞이합니다. 미갈은 그것을 보고 왕이 체면이 없다 이야기했지만은 왕은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춤출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 삭개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이심에 대한 호기심의 그 고차원적인 영적인 갈급함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사모함을 통해서 더욱더 장악하여서 그 나무 위에 올라와서 예수를 보지 않았을까, 기다리지 않았을까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가시는 장면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온 성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 모여, 그 동네에 모여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여 많은 이들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며 함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소위 성공했다 말하는 사람도,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삭개오와 같이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 큰 구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나은 것이 있을 텐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뉴스를 봐도 모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라는 이야기보다 불행하게 살더라라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갈증을 늘 마음에 담고 있다가 위대한 스승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자 한번 봐야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죄책감과 갈증과 허무감이 또한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그 나무에 올라가 앉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과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다른 대안을 찾아 애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삭개오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지만 특별히 그 사람을 아시고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가 삭개오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역사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삭개오가 나무에 내려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하고 앉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그것이 그 현장입니다. 삭개오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릴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앉는 그 삭개오가 그 귀에 들리는 이야기 속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하심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혼이 깨어납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이러한 역사가 없었다면 그는 그 다음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얼마 후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 주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내 재산 절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도우라 라는 말씀이 있지만 자기 재산 반이나 팔아서 도와라 라는 성경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는 감동을 받았고 그 변화된 마음을 그 고백 가운데 싣습니다. 그분의 밝은 눈동자 앞에서 자신의 추잡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돈에 노골적으로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인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제가 세리로서 토색하여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장부를 확인해서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5분의 1만 갚으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5분의 1보다 더 큰 4배를 갚으라고
갚겠다고 삭개오는 이야기합니다. 20배 가까이 되는 돈을 갚겠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그 이야기 속에서 들려주는 그 밥상 안에서의 화해와 회복 가운데서 그는 20배나 넘는 그 돈을 갚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결단과 그 고백이 그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의 그 자리로 이끌림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가 일어나서 자신의 변화받은 모습을 간증하자 비로소 그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에게 심어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 안 될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지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처럼 변화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삭개오는 죽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여겼던 그 삭개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삭개오를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너야말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선언하십니다. 그 사람 삭개오는 크게 변화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돈에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삭개오는 얼마나 돈에 예민한 사람입니까? 세리장만큼 얻으려면 그 위치를 가지려면 많은 청탁을 했을 거고 많은 돈을 가져야 됐을 거고 그 돈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고자 얼마나 욕심 많았던 사람입니까? 오죽하며 이름의 뜻과 가문과 믿음과 동족까지도 팔아가면서 돈을 액수를 매기면서 그 돈에 매달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의 우상이 사라집니다. 돈이라는 우상에서 떠나버리고 또 명예라는 우상에서 해방되고 정욕의 우상에서 해방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과연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변화가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주위에 보면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말하지만은 사실상 나의 생활을 점검해 보면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돈의 이끌림 속에서 내가 이끌림을 당하고 있고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직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돈 이야기만 하면 믿음도 하나님도 다 소용없고 돈이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시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이 돈의 좌지우지가 되고 교회의 직분이 돈으로서 매수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90년대 우리가 이 CCC 부흥운동을 통해서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심자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정치를 하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세상이 변화될 것 같았지만 더 악하다 이야기합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판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변화됨을 날마다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야 되는 거고 세상의 사람들이 대본교회 성도들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로 그렇구나 느낄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우상들에서 돌아섭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돈에서 자유하게 되고 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 그 사람의 변화는
돈의 우상으로서 해방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사람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음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그의 환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웃을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가난한 자를 염두하며 나누려고 애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서 아직도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집만, 우리 자식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변화된 삶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옵니다.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자식,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이거 우리만 생각하게 되면 변화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그 피와 물을 흘리신 것을 기억한다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향한 관심을 우리는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자기의 죄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토색했다는 것을 해끼쳤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배로 거두었던 착취했던 그것은 나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했으면 당연히 회개하고 보상까지 하겠다는 것이 삭개오의 생각이었습니다. 흔히 예수를 믿고 용서받고 변화받았다고 말하면서 옛날에는 다른 사람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진정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감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의 고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여야 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기억했으면 합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지나가는 길에 만났다면 이 삭개오는 그날 밤 그 식탁에서 했던 말을 과연 지켰을까 우리는 의심이 듭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것을 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를 돌보겠다, 자기의 불의하게 얻은 것들을 돌려주겠다, 그것도 배로 돌려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는 그 약속을 지켰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켰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삭개오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그 여리고라는 그곳, 자기의 일이 있기에, 자기의 삶이 있기에 삭개오는 그 자리를 지켜 열심히 그 약속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는 약속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놀랐을 것입니다. 그저 했던 말이 아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 늘 돈을 받으러 왔던 그 세리장 삭개오의 표정에 나타난 그 무서움과 두려움의 표정이 변화되어 천사의 얼굴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미소를 보며 그들은 마치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자신이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받으세요 하면서 집집마다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그 약속을 지켰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리고성을 들썩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 가지 더 큰 약속이 있지요. 장부를 들고는 자기가 토색한 집을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집에 세금을 지나치게 부과하여 토색했습니다. 손해액을 배상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삭개오는 이들에게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말했을 것입니다. 그 용서해 달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여리고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로 인해 여리고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삭개오와 같은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 성공하려고 내 자식만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만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거를 지켜도 저걸 지켜도 내 마음에 완벽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 공허함이 채워졌습니다. 왜 채워집니까? 그 은혜가 나를 숨쉬게 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적 가치를 통해서 거짓말하지 않으면, 정직하면 잘 살 수 있다, 정직하면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선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만이 그 공허함을 채웁니다. 계명을 된 율법의 법조문을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 100부터 10까지, 1에서 10까지, 1에서 100까지 지키려고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을 인하여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가 없고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로 인하여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수로 행복합니까? 아멘. 대봉교회는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까? 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전도를 해도, 모든 좋은 물건을 파는 홈쇼핑도 자기가 써보지 않으면 상품의 가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삭개오는 예수로 인하여 행복함을 알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였고, 잘못한 것을 바로 고쳤고,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행복하여야 되고, 그 행복을 이기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행복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그 행복을 모르는데 교회에 와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 삭개오는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 재산을 팔겠다는 결단을 하고 틀린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진 자, 소유하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바뀌는 역사를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부터 주시는 그 선물,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그 은혜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바꾸는 역사, 복음의 증인되는 역사, 그 역사를 가지는 사람들이 됩니다. 올해 우리 본 교단의 총회의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복음의 사람, 이 변화의 감격과 능력이
경험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를 담아 예수를 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지나갈 때 예수님이 향기가 난다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본교회를 보면 늘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같아 라고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참 교회에 오니까 마음이 불안이 떠나고 우울증이 떠나고 늘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장소라고 느낄 수 있는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성도이다, 교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 삭개오가 느낀 것이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이 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눈물 뿌리고 고통만 닥쳐올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며 우리는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 늘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길, 그 길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